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아멘. 예. 미국의 백화점 왕 J.C. 페니가 이 젊은 시절에 정권에 투자를 했다가 1929년 미국 정권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그는 좌절과 절망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은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너무 절망감이 커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수면제를 모아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 예배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 이후에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환자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페니도 같이 자신의 기도를 거기에 얹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막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된 거죠. 예. 페니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을 때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그 굴 속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날로 페니는요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퇴원 후에 용기를 내어서 이제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사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꼼꼼히 살폈고 어떤 물건이든 고객이 반품하는 것은 다 받아주었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물건이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그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나중에는 회사까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는 직원 5만 명을 둔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백화점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소유를 선교를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J.C. 페니, 이 이름이 J.C.가 뭐냐 하면 J와 C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약자입니다. 그리고 페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란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니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 시편 42편 5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갖게 되었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오늘 본문에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안해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 말도 많이 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 세리의 기도, 심지어 제자들도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용서와 감사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이러한 나의 한계, 나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낭망치 않는 기도를 배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17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17장 22절의 인자의 날과 18장 8절의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서로 연결점을 가지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나 9절 이하에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모두 기도 응답에 관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곧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다, 얼만큼 기도했다, 이렇게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 비유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 비유를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한다면 이 비유의 관점이 불의한 재판관에 쏠리게 되는 것이고, 이 비유를 끈질긴 과부의 기도나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로 말한다면 과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교훈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바라본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 우리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네. 우리 기도를 언제나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명의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한 사연이나 원한에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또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하무인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 그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과부가 자신을 너무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거죠. 자꾸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그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7절 8절에서 하물며 속히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속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헛된 기도인 거죠. 응답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속히 응답해 줄게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응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뎌지고 마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로 바라보았을 때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요,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낭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낙심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것.
예, 이게 참 더 마음이 와닿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낭망. 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항상 기도하는 걸까요?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뭘 하고 있어요? 112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죠? 이게 뭐야 이게? 대답이? 기도 112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정말 잘하고 계시나요? 목소리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112 기도 운동을 기도 제목 받고 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매일 기도 제목 난 받고 있다. 안 받는 분들은 뭐예요? 기도 제목 못 받고 계세요? 예. 그러면 구역장님이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예. 예.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 112 기도, 그리고 가정 예배 시간에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개인 기도, 이런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시고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정병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곧바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과부의 간청은요, 번번이 거절됨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간청을 받아주는 재판관은 아주 못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고 간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원한을 풀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죠. 여러분, 여기 과부의 원한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밤낮으로 간청하는 것을 보면 결코 작은 원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간절한 문제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문을 두들겨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간절한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이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가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 생명을 건 외침과 같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찾으라, 이 말은요, 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군중 속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간절한 심정,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문을 두드리라. 그냥 똑똑똑 이런 두드리는 가벼운 두드림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문이 보이는 거예요. 막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그런 두드림이죠. 간절함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낭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바라는 때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예, 아니요, 기다려,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넣는 법이 없다. 단지 인간이 성급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할 따름이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나에게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본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요,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 1세기 이 당시에 유대 문서에 실린 바리새인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의 무리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 무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 이유는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나는 일찍부터 율법 말씀에 종사하고 저들은 일찍부터 헛된 일에 종사함이니이다. 나도 달려가고 저들도 달려가지만 나는 미래 세계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저들은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달려감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 흡사하죠. 그렇죠? 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똑같이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기도는
그 내용과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주어가 뭐예요? 늘 나입니다. 나. 예, 늘 나였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관심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랑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졌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예.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간절함도 없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고 부족함이 있었기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은 세리이지 결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정이요,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그릇은 회개와 겸손함으로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나의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응답으로 채워주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그리고 답답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낭망하지 말고 가부처럼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고 같이